로렌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면 또 로렌스를 인용하는 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 기사가 기독일보고 2020년 6월 22일자 기사예요. 얼마 안 됐죠. 여기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 김 선교사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김 선교사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열정과 열심이 앞서기는 해도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에 내려오면 이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로렌스 형제의 간증을 전하며 그는 1660년 맨발의 카르멜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수도로 한평생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원 생활을 하고 성자로 인정을 받은 분이다. 그분이 처음에 수도원을 갔을 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참 무거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열정이 완전히 메마르고 열심도 사라지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하는 지루한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년을 돌파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간증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이 참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로렌스를 이렇게 인용하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벌써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인터넷에 쳐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보면은 책이 여러 군데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지금 이 교보문고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좋은 씨앗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또 있어요. 똑같이 로렌스 형제인데 저자가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놓은 줄 아세요? 책 소개에 보면 이 책이 속한 분야, 종교, 이제 카테고리를 이게 책을 등록을 하면 이 카테고리를 정해요. 그러면 이 책이 속한 분야가 뭐냐? 종교, 카톨릭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책이 개신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책의 주제어가 뭐냐? 여기 태그가 붙어 있고 카톨릭 신앙생활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진짜 이게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여기 뭐냐면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책이 속한 분야 종교, 기독교, 개신교, 신앙생활의 영상, 신앙생활 영성 이렇게 넣어놨어요. 두란노는 이거를 로렌스의 하나님 임재 연습을 기독교 신앙생활에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그 다음에 또 CH북스 책이 있는데 CH북스 책은 또 뭐라 해놨냐면은 기독교 신앙생활 이렇게 해놨고 영성훈련, 영적 성장, 기도 이렇게 태그를 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 속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김 선교사가 여기 이 말한 참 어떤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열정과 열심, 신실함 이런 걸 말하면서 이 로렌스를 언급을 했는데 이런 로렌스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 유명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이렇게 해꾸지하려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한다 이거. 그 실체를 모른다 이거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받으신다, 막 이런 10년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하면 돼요? 로렌스처럼 하면 되겠네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로렌스 뭐 했다고요? 정적주의.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관상기도 한다니까요. 관상기도는 뭐라고요? 결국 선불교, 불교, 힌두교 이런
영성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길 원하세요? 이게 이 실체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인용하고 책을 막 번역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레이 윤겐의 책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로렌스 형제가 칼멜 수도에 속했다는 점은 로렌스의 영성 수련이 100년 전 수도회를 개혁한 아빌라의 테레사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앞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 라한성 교수님이 이것이 교회사다. 가공된 진리 220페이지, 221페이지에서 뭐라 했다고요? 그 정적주의가 카르멜의 수녀며 수도사인 테레사의 아빌라에게 영향을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레이 윤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스가 어디에 속했느냐? 칼멜 수도에 속했다. 그 칼멜 수도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 아빌라의 테레사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레이 윤겐이 뭐라고 하냐면 우르슐라 킹 교수는 기독교의 신비가들이라는 책에서 소설화칠 만한 점을 공개한다. 이제 지금부터 말한 거는 인용구입니다. 뭐라 했냐면 아빌라의 테레사가 지닌 유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그의 사상에는 유대교 카발라 신비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신비주의 요소들은 테레사의 글들에서도 얼마든지 추적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빌라의 테레사 이 사람, 이 수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유대교 카발라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말하겠지만은 그런 신비주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렌스 형제는 뭐라 하느냐? 밑에 레이 윤겐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스스로 붙인 습관 때문에 관상적인 저자들이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이 임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반영하는 무엇이었는가? 로렌스 형제를 우러러보는 한 신자가 한 다음의 말은 내게 의문을 자아낼 뿐더러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그게 또 인용구예요.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다. 무엇인가 사랑의 임재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앗아갈 때면 로렌스는 하나님에게서 경고를 받았다. 영혼이 울린 거는 울부짖고 마치 광인처럼 고성방가하고 춤추었다. 이 경고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다는데 눈길이 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임재를 빼앗아가면 그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춤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어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한 건데 정적주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한날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을 바르게 훈련해야 마음이 모든 다른 것들을 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배회하는 생각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습관이 자신이 아는 한 산만함을 해결하는 데 유일한 치료이고 최선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리고렌이 이런 이 로렌스의 그런 수사의 이 방식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서 이 센츄리 번역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어디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있다는 이런 그 사상을 이렇게 뉴에이지적인 요소를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참 놀라운 말은 이거예요. 241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1페이지 보면 틸덴 에드워즈가 세운 워싱턴 DC의 살렘 연구소는 로렌스 형제를 자신의 관상 가운데 신이 온 세상 안에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로렌스가 가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렇게 이 살렘 워싱턴 DC에 있는 그 살렘 인스티튜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동원 목사도 이 살렘 인스티튜트에서 배워왔잖아요. 이 살렘 인스티튜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 로렌스가 말하는 그 관상의 그 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거라고요? 자신의 관상 가운데 신이 온 세상 안에 있다. 이거는 뉴에이지라고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의 그런 신 개념이 뭐예요? 여기 이 살렘 인스티튜트에서 바라보는 로렌스 형제의 신관은 뭐예요? 이거 거의 이는 뉴에이지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인용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이 융겐이 인용한 건데 여기 이 살렘 시니어 스태프 이렇게 하면서 컨템플레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니까 관상기도적 관상의 영성을 이렇게 말하는 글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관상은 하나님을 온 세상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물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17세기 카르멜 수도회의 탁발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는 이것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응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관상이라면서 말만 이 갖다 붙인 거지. 이 살렘 이 인스티튜트에서 말하는 이 그 신이라는 게 온 세상 안에 있다는 그런 관념이라는 거를 그냥 로렌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얼렁뚱땅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인용구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로렌스가 뭐라 했다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응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뭘 말하겠어요?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보면 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보면 여러분 뭐 나오던가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아주 사소한 거 그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게 다 뭘 느끼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보면 그래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가 이리 잘못됐나 뭐 생각지도 거의 안 할 뿐더러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뭐라 했다고요?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다가 뭘 써놓은 것도 뭐라 했다고요? 똥 싸는 것도 그게 일상의 영성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잖아요. 정확한 문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의 응시다.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쉽게 써먹으려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그 써먹기도 하지만은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뭘 밥을 짓든지 뭐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다 이게 그 이런 속에 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는 일상의 영성이고 이 시대의 영성의 그런 현주소예요. 이 로렌스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실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서는 안 돼요. 이 일상의 영성이 함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뭐랍니까? 카타르시스를 말한다고요. 인간 해방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의 인간 해방을 말하는 그 카타르시스가 뭘까요? 영성이라는 주제로. 그 영성이 요즘 말로 뭐예요? 일상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그런 걸 말하고는 거예요. 굉장히 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그냥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흐름에 내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치는 분이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여기 그냥 뭐 밥할 때도 뭐 할 때도 이거 일상의 영성과 언약적인 삶이 이게 막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이런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뉴에이지적인 관념을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저 범신론이나 뉴에이지가 말하는 그런 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로렌스가 말하는 신 개념이 뭐냐를 분명하게 알고, 또 이런 릭 워렌이 인용하고 또 샬렘 인스티튜트 이런 데서 로렌스의 그 관상의 영성이 결국 핵심은 어디에 가 있다? 신 개념에 가 있다. 신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온 세상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영성으로 간다. 이런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진짜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언약신앙, 개혁신앙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